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이게 대장 검사하면서 선종 이게 그게 발견이 돼서 그것도 떼내고 위험 이게 조금만 지나면 암으로 갈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것도 이게 용종을 떼내고 그리고 이것도 기관지도 이게 조금만 더 내버려 뒀으면 이게 천식으로 가면 이제 고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미리 알게 하셔서 이게 치료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이 무더위에 건강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내 남편을 욕하고 내가 내 자식들을 욕할 때는 그냥 무심코 이렇게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남들한테 막 하소연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남들이 내 남편을 이야기한다든지 남들이 내 아내를 이야기한다든지 남들이 내 자식을 욕하면 이게 나도 모르게 발끈해지는 것을 보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남들이 나를 욕하는 것을, 내 자녀, 내 가족들을 욕하는 것을 이게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그 옆 좌측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 위쪽에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보면 아람이 있습니다. 이 아람은 그 이스라엘의 외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의 그 민족이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의 엄마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에서와 야곱의 고향이 그 외갓집이죠. 외갓집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있는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아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의 아래쪽에 보면 암몬과 모압이 있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암몬과 모압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에돔이 있습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그러니까 야곱의 그 쌍둥이 형 에서의 후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그 애굽에서 쭉 이렇게 왕의 대로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에돔이 있고 그 위에 이게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람이 있는데, 이게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이게 어쩌면은 그 이스라엘과 이게 친족이잖아요. 친족, 오래 먼 친족이기도 하지만은 친족의 종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돔은 그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광야에서 엄청 고생하고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는 이스라엘, 그들이 그 에돔 족속에 있는 그 길을 조금 지나가자라고 하자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이게 그들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돔도 이스라엘과 같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종족이기도 하죠.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할 때에 에돔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34장에 말하고, 그리고 36장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할 텐데 35장은 그 회복의 중간에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35장을 없어도 되는데 내가 에돔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세일산은 에돔의 후예가 살고 있는 산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겠다. 하나님의 에돔을 대적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내 성읍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돔을 대적하겠다고 말씀할까라는 거죠. 왜? 그 이유는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사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그 어릴 때부터 경쟁 상태에 있었던 그러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때부터 이제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물론 20년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 화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에서의 후에는 그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경쟁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게 그곳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그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적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한마디로 이 에돔은 늘 이게 싸움에, 이게 싸우는데 늘 이게 싸움 한복판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늘 전쟁에 놓여 있게 됐다.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할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가나안 땅을 침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난 다음에 이게 이 에돔 족속이 그곳에 이게 빈 곳에 와서 살면서 이제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에 계셨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라.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잘됐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욕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과정을 이 에돔 사람들이 지금 막 잘됐다고,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하더니 잘됐다고 그렇게 하며 욕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무섭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그렇게 별거 없네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욕했던 그 에돔,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그 땅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 믿음의 백성들이 그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잘 되든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받는 것, 욕먹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를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그 사람을 욕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심판은, 모든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길,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남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